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칠이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때에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리고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매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느라 시간이 지름에 그분께서 12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재부시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 너희 가운데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의 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빵을 집사 감사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운 새 상속의 언약이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봤던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놓쳤어요. 뭘 놓쳤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물론 6월절 사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6월절 만찬을 언제 지켰을까? 언제 6월절 만찬을 지켰다고요? 네? 언제 지켰어요?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 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맞아요. 아니 정답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6월절 전날.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니까 6월절 예비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절기로 그날이지만 같은 날이지만 저녁 6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 6시 이전에는 예비일이 돼요. 예비일이. 그래서 6월절 만찬은 언제 먹냐면은 예비일이 지나고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후에 만찬을 먹게 돼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만찬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6월절 예비일이 끝나고 그날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날 먹었을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6월절 만찬 식사는 6월절 어린 양은 율법대로 규례대로 한다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6월절 예비일이 끝난 니산월 14일 저녁 6시 이후에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걸 하루 땡겼어요. 예비일날? 아니요. 그 전. 하루 땡겼어요. 물론 그 전 니산월 13일 저녁 6시 이후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6월절 만찬을 하루 땡겼을까? 어린 양을 하루 전에 먹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고난을 언제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 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날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날 그분은 고난받으시는 날이지 6월절 만찬을 행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는 날이지 만찬을 행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고난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랬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를 땡기면서까지 6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원했을까요? 저도 이 사실을 실은 그 전부터 이게 날짜가 안 맞았어요. 날짜가 안 맞았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니 왜 6월절 만찬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건데 6월절 날 먹는 건데 왜 예비일 날 먹었을까? 혼동이 온 거예요. 아무리 제가 답을 못 찾는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었어요. 정확히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전 예비일 전날, 우리가 시간적으로 말하면 하루 전이에요. 전날 저녁에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지켜왔어요. 전통으로 지켜왔어요. 1500년 전부터 지켜왔던 거예요. 이것을요. 풍습이 된 거예요.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의식을 행하면서도 그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의식도 다 바꿔버렸어요. 6월절에는 계란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란을 먹기 시작해요. 6월절은 양의 정강이를 식탁에 올려놓는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그걸 올려놓기 시작해요. 유월절에는 그들이 포도주를 4번이나 들려요. 포도주 잔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메시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한대요. 그 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래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잔을 남겨놔요. 이런 것들을 믹서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계란과 정강이뼈는 성전 파괴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6월절 만찬이 되면 장자들은 금식을 시켜요. 안 먹어요. 성경에 그것을 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먹을 때는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의미해서 먹는다라고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6월절 만찬을 지키는 복음서에 지키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도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하여튼 6월절은 서서 먹으라 했어요. 급하게 먹으라 했어요. 손에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후대에 이것을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 다시 말해서 종되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그분은 말씀했고 잔을 나누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떡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날마다 다니면서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배운 제자들은, 알게 된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은 몰라도 6월절 행사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페사크 그래요. 페사크. 라틴어는 파스카, 영어로는 페소, 우리말로는 유대 6월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참된 의미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죽으심으로 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그 제자들은 다니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행하신 일들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무런 흠이 없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을 기념했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분이 흘린 피를 기념하면서 이 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날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들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분을 기억하고, 이 주님께서 지켰던 이 6월절 만찬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약간 성경이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복음 22장에는 잔을 2번 든 것이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는 그냥 다 1번 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잔을 2번 들었다고 6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목사님들 무지한 사람은 잔을 2번 들었기 때문에 2번의 의미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어떤 목사도 있기는 있어요. 6월절에 대한 어떤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요. 그래서 6월 잔을 2번 든 것은 6월절날 잔을 4번 드는데 그 중에 2번만 누가복음은 기록해놨어요. 2번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 때마다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고요. 세 번째 잔을 들 때 주님은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 언약의 피라. 그리고 이 잔을 들기 전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름에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보면은 잘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날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교절의 시작이 아니라 무교빵을 먹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빵은 언제부터 먹어요? 무교절부터 먹나요? 6월절부터 먹는 거예요. 6월절부터. 그래서 8일간 먹는 거예요. 8일간.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그래서 8일간 먹어야 돼요. 6월절과 무교절 다른 날이지만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 안에서 첫날인 6월절을 큰 명절로 해서 큰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켜요. 8일째 되는 날도. 그리고 그 다음, 그 중간에 있는 날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무교절 안에 절기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네 라는 말은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무교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렇게 했고요. 이 가운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족식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 세족식 했던 장면은 6월절 만찬 중간에 있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 끝날 무렵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네. 저녁 식사 중간에 주님은 특별하게 6월절 의식에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6월절 의식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행하는 6월절 의식과 전혀 다른 의식이었어요. 일반적인 6월절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릴 새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분이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부터 모세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부터 1500년 동안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6월절에 그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직접 머물었어요.
이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6월절 되는 예비일 새벽에 세족식을 마치고 마지막 잔을 들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새벽에 그분은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는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사들에게 붙들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니산월 14일 새벽이에요. 14일 새벽 예비일이 되는 거예요. 오후가 아닌 거예요. 6월절에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할 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 플러스 6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숨을 거둘 때가 곧 6시쯤이더라 그래요. 얘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큰 안식일에는 시체를 걸어놓을 수가 없고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6월절 14일 저녁 5시, 6시가 되기 이전에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상에다가 오래 걷어놓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요청하자 예수님의 시체를 내줘요. 그날이 6월절 예비일 니산월 14일 저녁 6시 이전이란 말이에요. 3시에서 5시 사이에요. 곧바로 그는 가장 가까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비된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묻히게 되는 거죠. 이날이 바로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냐면 6시 이전에 잡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각을 뜨고 그래서 구워 먹는 거예요. 쓴 나물과 야채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은 6월절 니산월 14일 저녁 6시 이후에 지냈던 게 아니라 13일 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13일 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예비일 니산월 13일로 되는 거죠. 3일 날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6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우리가 이 6월절을 한번 지켜본다면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자기 몸으로 직접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일까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보면 어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땡겼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너희가 정한 시기에 정한 규례대로 지키라고 분명히 주께서 율법을 주신 주께서 명령했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그날 제사니까 드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만찬을 제정했고 이후에 제자들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했고 또 이 절기만 되면은 그들은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그러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그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 또한 초대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심어주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 바리새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6월절 의식을 행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두고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리를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야채와 원래 상추인데 상추는 한국 상추는 약간 쓴맛이 나요. 그죠? 상추인데 여기 상추는 쓴맛이 안 나는데 약간 단맛이 나고 상큼 맛이 나는데 상추와 또 소금물과 여러분 앞에 소금물이 있고 여러분 앞에 잔이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건 진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드리는 이 무교병이 맞자라고 합니다. 이걸 맞자라고 하지만 여러 개 있는 것은 모쪼트라고 해요. 모쪼트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페사크라는 이런 절기를 지켜요. 여러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지금 먹으면서 나도 접시를 하나 주셔야 돼요. 나도 지켜야 돼요. 배불르게 먹기는 못하지만 일단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이나 더러움이 있는 악한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나이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께서 제정한 주의 유월절을 최대한 성경에 가까운 방법대로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한번 우리가 지켜봅니다. 이 지킴이 그냥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않고 우리 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기를 좀 가져가세요. 내가 덜어드릴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양고기예요. 양고기는 우리 자매님이 정주 자매님이 하십니다. 비있는 것좀 됐고요. 그리고 야채를 좀 가져가세요. 야채요. 야채를 좀 가져가시고. 저도 일어나서요. 그리고 야채를 넣을 때는 소금에도 지금 이거 옆에 여러분 옆에 있는 거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에도 찍어 먹어보시고요. 앞에 약간 좀 있는 저것은 그 황갈색 색깔이 나는 뭐죠? 무슨 소스죠? 칠리 소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벽돌을 걷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단맛도 나고요. 약간 맛이 나는 거죠.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눈물을 상징하는 거고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맞자는 이 무교병,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유대인들은 맞자라고 해요. 이 맞자는 야는 전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고 솜이라든가 귀리라든가 어떤 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전혀 누룩이 없이 흠모가 없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살았던 그 쓰라림, 가난했던 그것들을 기념하면서요. 또 급하게 애국에서 나오면서 그걸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발효시킬 시간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누룩이라고 해서 죄는 누룩처럼 번져나간다고 그러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누룩은 부정한 걸로만 말하지는 않아요. 어떤 교훈들을 말할 때도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헤롯의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도 누룩이에요. 근데 그건 좋은 누룩이에요.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이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이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고기는 어떻게 찍어 먹는 거예요? 거기서 찍어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그냥 소스에 찍어 드셔야 돼요. 특유의 맛은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건 아무 맛이 없네.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아무튼 배부르게 드세요. 유대인들은 이 6월절만 되면 하루 전에 부모님들이 얘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효모들, 효소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을 제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심지어 말하는 시리얼, 과자, 빵 부스러기, 심지어 침대까지 드러내서 빵 부스러기까지 다 끄집어내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6월절 지키는 그릇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다 쌀말. 이 맛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신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누구만 지키냐면은 첫 번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고 6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언제나 기억했어요. 우리가 중대했던 과거의 일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이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하면서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 중에 하나가 6월절. 3,500년 됐어요, 지금까지. 3,500년.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삿바처럼 지켜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날들은 일할 수 있는 날로 지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 보면은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거들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녀들이 가장 6월절 지키는 그 집에 가장 어른에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네 가지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날들은 들어있는 빵을 먹는데 왜 오늘 밤, 이 밤은, 이것처럼 밤에 지내니까요. 이 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은 맛있는 나물도 먹는데 왜 오늘 밤은 쓴나물을 먹습니까? 다른 날들은 음식을 다 어디에다 찍어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날은 2번 찍어 먹습니까? 우리가 소금물에 찍어 먹고 다른 것도 찍어 먹잖아요. 그리고 다른 날들은 간단하게 먹는데 왜 이 날들은 이렇게 특별한 잔치가 벌어집니까? 라는 4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는 질문을 받은 가장 어른은 야곱 때 애국으로 지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군사가 매몰되는 그때까지의 일들을 정확히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해년만 알고 있는 거죠.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것을 들음으로 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먹는 건지, 왜 우리가 이 6월절을 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 가르침에 본질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날 처음 6월절은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두려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6월절이 끝난 첫 번째 6월절이 끝나고 다음 6월절부터는 그들에게 축제적인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해방절. 그때는 첫날에는 첫 6월절은 노예로서의 6월절이었고 그 다음부터 6월절은 누구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자유에 대한 선포를 행하는 날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날이고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어야지 현재에 대해서 우리를 살필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런 날들이, 이런 특별한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6월절은 창조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때까지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6월절은 뭐냐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의해서 희생 제사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6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거를 기억하라 했어요?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래서 6월절 만찬은 페스타큰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갖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은 6월절에 참된 의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행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베리 그들의 너희들 얼굴을 가렸도다. 너희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다라면 모세의 글 안에 가렸던 그들의 글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에 계신 곳에 참으로 자연이 있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세의 글을 읽고 6월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6월절의 참된 의미가 뭐에 가려져 있다고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신비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은 그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미를 알고 먹는 거. 다 되셨나요? 네. 진짜 6월절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바수셈 아도나 예수와. 무슨 말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바로 하바수셈 아도나 예수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는 6월절 만찬 페삭 세데르를 시작했어요. 지르기 이 10장 2절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적들을 내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구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것을 10가지 지향이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지향을 보이는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 그의 택한 선민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인 줄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지향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지향은 누구를 위해서 내린 거예요? 주 자신을 위해서요. 왜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요. 먼저는 자신, 언제나 주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예식을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16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하면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은 주를 경배하는 날. 유월절은요, 참된 유월절은 속박과 억압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세상에 어떤 노예되어 있는 모든 죄인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속박과 억압으로 신음하며 자유를 갈망하며 구원을 애쓰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유와 속박 가운데 있지만 자유와 속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인이 되고 싶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자유를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고 그분을 의미하는 양의 고기를 먹었고 그분을 의미하는 아짜를 먹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현재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유월절의 이야기는 4,000년 전,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다시 말해서 이집트는 죄 많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갇혀서 400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하고 힘 속에 있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진정한 고통을 아는 자들만이 회복을 갈망할 수 있으며 진정한 억압받는 자만이 자유를 해칠 수 있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들을 알지 못하면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에 어떤 상태였는지에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 편지 보내는 중에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태, 현재 상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내가 죄와 사망에 얽혀 있었는데, 얽매여 있었는데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시켰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라는 것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일어나서요. 내가 여러분에게 4번의 찬을 나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노력 없는 자들인즉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력을 제거하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과거의 일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묵은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도 있다는 거예요. 묵은 노력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마음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일어서십시오. 이자는 허락하신 주님을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그분께 감사와 유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대 처음 난 것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도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속에 뒤엎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린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곧 그것을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참여드리겠습니다. 쓴 채소는 석박의 겨울을 지나 생명의 봄을 상징하는 희망의 야채면서 이스라엘에서 예굽에서 했던 쓰리쓴 그 기업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에 찍어 먹고 또 약간 단맛도 나면서 과일을 섞어 만든 소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찍어 먹으면서 뭐 희망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이 사망의 겨울을 지나왔어요. 지났고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새 생명의 세계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이 10편, 30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리니 주께서 나를 높이 드사 내 원수들이 나를 두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 주여,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죠. 아멘.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공유를 베푸소서. 주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내 영광이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를 경배합시다. 오 우리를 속박해서 건지신 주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부정한 육체를 입으신 주 예수님,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고통해서 억압에서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침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내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자는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바로 시킬 수도 없었던 그런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노력을 넣지 말라고 우리 창조주께서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단순히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잡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걸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순나물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그분을 향해서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자도 급하게 나오느라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맛없는 마차를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단 빵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빵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무엇입니까? 망꿀만 갖고 고소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새로운 양식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이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맞자 오셨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맞자예요. 그분은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누구의 흠모 받을 만한 그런 외모도 가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평일날에 이 맞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먹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참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생명의 맞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정치가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잔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시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이 유월절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잔을 들기 전에 우리 시편 23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님이 시편 23편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자르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 나와서 비록 세상이라는 광야를 그분의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걸어가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좋은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전혀 이상 없이 완전하게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그분만 잘 따라간다. 네, 두 번째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먹었던 이 양은 원래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면서 순양이 아니에요. 물론 저게 1년 된 2년 된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건강인지 안 건강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만 우리 위해서 찢기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먹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기도 해요. 그들을 이집 땅에서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그들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순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에 빵과 잔을 나눌 거예요.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하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런 그 먹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을 담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느니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아비 한가은에 널리 전파하세. 이 무교병맞자는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지키신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신 그분의 살과 버리신 그분의 보혈을 기념하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지우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주 예수님, 이 땅에 당신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나 모든 사람이 그 떡을 받지 아니하고 먹지 않고 주를 아는 자들만 먹고 가란나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 떡을 받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를 빼시고 이르시되 바라보라 드신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우리가 먹는 이 맞자는 그냥 맞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분의 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위해서 찍으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잔을 마실 텐데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찍으신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분에게 돌이키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저녁 식사 뒤에 주께서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세 번째 잔을 드리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의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행하라. 이 잔 마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찍히신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또한 포도주를 마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다시 제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주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었음을 기억하며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당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때가 이르러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들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두르시고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을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그분께서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을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비받아야 넘길 자가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님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오늘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버려진 자가 버림받는 것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행복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이루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행하신 이 세족식은 어떤 단순히 섬김의 도를 보여주기 함이 아니라 죄 씻는 의식이었다는 것.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지만 그렇게 됐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범죄 가운데 늘 생각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죄 짓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믿는 모든 제자에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는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주께서 씻어주는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만나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죄의식을 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씻어진다면 그들의 죄는 사해질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처럼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발 다. 이 발은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지만 의를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일 수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죄를 짓는 발이고 의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선을 향하는 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위해서 달려가는 발을 가진 그들의 발을 우리는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한다면 그 죄는 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또 자매님 스타킹 신었죠? 오세요. 이쪽으로. 그냥 안에 앉으시면 돼요. 이제 주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요. 이제 전에 가졌던 그 열망 가운데, 그 열정 가운데 주를 선포하고 그를 행하는 발이 되시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잔을 엘리야의 잔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잔이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의 잔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내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엘리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잔은 그냥 빈잔으로 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잔은 새 예루살렘에서 내년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따라주는 직접적인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겪어야 됐던 많은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 그 위로의 잔은 내가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잔에 여러분에게 따라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유대의 잔으로 마지막 잔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찬송 부르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요. 우리 다시 자리로 옮길까요? 이거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로 옮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이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이 땅 가운데 새로 삶을 건설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만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있을 만찬을 기억합니다. 그 만찬은 이곳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따라주시는 위로의 잔과 격려의 잔과 상급의 잔을 받게 하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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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아멘.